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0페이지입니다. 네, 성가대 여러분, 더우시면 가운 다 벗으세요. 아예 반팔로 이렇게 있습니다. 8월 내내는 시원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구약 1010페이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구약입니다. 구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절부터 적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480페이지 구약 480페이지 제가 공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노라.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두고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쓰기도 하죠. 운명이다. 혹시 무심코라도 그런 단어 쓰신 적 있어요? 운명. 우리는 좀 더 친숙한 단어를 씁니다. 한국적인 분위기에 친숙한 단어가 뭐죠? 팔자. 그렇죠?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연이 하고 조금 이제 한국 문화권 속에서 조금 종교적인 분은 내가 무슨 업보로 불교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어떤 때 씁니까? 어떤 때 아이고 팔자니 운명이니 내 업이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단어도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왜 쓰죠? 인생에 뭡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뭐 사람이 노력하고 의지가 있고 힘쓰고 있으면 뭐 다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보일 때, 그럴 때 뭐 운명이니 팔자니 그렇죠?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 중에는 돌아보면 참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 중에서도 앞으로를 내다봐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눈앞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팔자련이 하시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자연, 과학은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고상하게 이런 두 단어를 씁니다. 우연과 필연이다. 자크 모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생화학자가 쓴 단어인데요.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이 과학 철학 쪽이나 이쪽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책에서 그 사람은 아주 의도적인 무신론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분자생물학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연과 필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미시세계 속에서의 우연은 거시세계 속의 필연으로 나타난다. 되게 어렵게 들리죠? 그런 거 전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분자생물학자니까 이른바 하나님 안 믿는 분자생물학자의 의견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뭐로 구성됐다고 믿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 심플하게 말하면 물론 원자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막 이제 더 쪼개지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그냥 우리가 아는 이해 수준에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뭐예요? 원자들의 움직임, 원자들의 조합이에요. 원자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주 우리가 이른바 생각하고 뭔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잘 뜯어서 들어가 보면 원자 단위에서 우연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부대껴가지고 그런 우연이 쌓이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시세계, 미시세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세계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에서는 뭐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해보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운명과 같은 얘기예요. 운명을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운명이다라는 거거든요. 필연적이다? 좀 고상하게 말했을 뿐이지 그건 팔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업보든가. 그래서 뭡니까? 지금 내가 뭔가 행하고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옛날에 내가 저는 전생이라는 게 있지도 않겠지만 전생의 한 일이 내 현생에 영향을 미치고 또 뭔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비극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모티브가 뭔가요? 그 운명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비극을 그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나눴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 뭡니까? 어릴 때 정말 기가 막힐 신탁을 빚지 않습니까? 너는 이 애는 장차 크면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도망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물론 그래서 아버지들은 왕이 쫓아냈어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그 얘기 잘 알다시피 헐리멀리 쫓아내고 하여간 온갖 일들을 다 겪었지만 끝내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시비 붙은 사람 쳤는데 죽었는데 아버지고 돌아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됐는데 어머니고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오이디푸스는 두 눈을 꽂고 세상을 방황하게 되죠. 운명이란 그런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뭐 과학자가 고상하게 우연과 필연을 말하고, 우리는 조금 덜 고상하게 팔자를 말하고, 뭐 조금 더 고상하게 뭐 그리스 문학적으로 운명을 말해도 다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다 같은 겁니다. 그 뭐가 같은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도 다 운명이고 필연인가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냥 팔자인 것입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체념하고 살자 수준이지만 이 운명론이 국가적인 수준이 되면 아주 무서운 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업에 따른 운명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 최하층민으로 태어난 거,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다 팔자야, 운명이야.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것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쩌면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인간이 감히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 생각해보죠.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도 하필 많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 아시아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그 조그만 나라에 아시아인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내가 선택했나요? 안 했나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뭐 태어난 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면 여성분들 내가 이 얼굴로 태어난 거 내가 정한 건가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싶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고 싶고 괴로움은 멀리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참 나의 그러한 노력과 상관없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세워놓은 법칙들 중에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 거 많지만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 질서들 절대 어쩔 수 없을 것 같죠. 예,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운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운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운명은 비인격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법칙과 기계와 같아서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을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운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과 그리고 미신세계에서의 우연과 거시세계의 필연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팔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감히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쩌면 변개시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법칙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이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도 공이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빨리 타락하고 무상숭배를 해가지고 그냥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일찌감치 망해버리고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붙들어주고 있는 중에 남유다도 열심히 타락해 갑니다. 근데 타락해가는 남유다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쓰고 애쓴 사람이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서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연약해지고 그렇게 하면 병들게 됩니다.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입니다. 참으로 훌륭하게 산 히스기야지만 그도 병들어 죽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통보합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네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에게 유언을 준비하라. 유서를 쓰고 유언을 준비하라. 라는 말을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 앞 다른 거 말고 주님 앞에 제가 잘못하고 범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주님 다 덮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수한이 15년을 더하고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줍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사에도 나오는 일입니다만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까지 이제 먹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중에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수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놀라운 얘기는 그 역사적인 사실로 아시리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가 실제로 유다를 히스기야 왕께 쳐내려옵니다. 압도적이죠. 병력적으로. 압도적인 병력으로 쳐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아시리아 측 기록에 따르면 그 유다 왕을 예루살렘에 아주 세 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렇게 완전히 유다가 끝이 났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그 당시 왕 아시리아 왕 사헤립이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리아 측에서는 자기들이 왜 졌는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그 상황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후퇴한 후에 그 사헤립 왕은 암살당하고 말게 되었는지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 3, 20장에 분명히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들을 적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병으로부터 지켜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도 지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슨 세상을 온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내재적인 절대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인격화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법칙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어떤 그런 법칙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은 어때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죽을 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칙입니까? 이건 법칙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과 법칙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노하셨다가도 하나님 노를 분노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고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4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치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운명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팔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우연과 필연의 법칙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이시고 자기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유롭게 그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15년 후에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큰 틀 안에 죽습니다마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마는 히스기야는 그러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다른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읽은 본문 중에 하나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면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다윗이 정말 실수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짓고 워낙 그의 그 훌륭한 인품과 마지막에 또 어떤 놀라운 일들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으로 택함받은 자로서 참 부끄럽고 못할 줄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밤에 다 전쟁 내보내고 혼자 궁전에 남아있다가 밤중인지 하여튼 옆에 내려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혹해가지고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밑에 장군 우리아의 바세바인데 그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 장군의 아내한테 반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범하고 그리고는 그 사실을 하여튼 자세한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는 마침내 우리아까지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전사하도록 의도적으로 전사하도록 만들고 한 범죄를 다윗이 범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 앞에 나타난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그 이전에 12장 한 13절 12절부터 쭉 읽으면
대체로 무슨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지 대강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제 결혼해도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까지 와서까지 그리고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일 뿐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나온 첫 번째 자식을 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내려질 다른 심판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기를 원하고 자기 죄값으로 기꺼이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할 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치신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앞에 보면 입에 담기 힘든 하나님 어떤 그런 벌들을 다윗에게 주시는데 자기한테 내리는 건 다 괜찮았지만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고 통곡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신하들, 특히 나이 많은 장로들, 이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너무 안 먹고 울기만 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꼼짝 않고 2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은 거두셨는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히스기야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듣고 살리시고 그 훌륭한 왕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그 대가로 데려가는 그 딸은 하나님은 그 아기는 왜 살리지 않으셨을까? 오늘날 성경은 그 이유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8일 동안 1회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드디어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왜요? 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 왕한테 어떻게 전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 막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금 막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엎드려가지고 온 마음을 들여서 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마음 상해에 계신 분한테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무도 그 얘기를 얘기하지 못하고 수근수근 할 때에 다윗이 그 신하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느니라. 우리 같으면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울고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의 실신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울고 불고 하나님이 어딨냐, 목사라도 그 옆에 있으면 이게 멱살 잡을 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네더니 근데
다윗 보십시오. 신하들도 깜짝 놀랄 텐데. 그는 차분하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정결해요. 왜 정결해 합니까? 이복을 갈아입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음식을 끊고 있었는데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신하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입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 이제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고 고백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이요 팔자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자유로우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자유로우신 의지로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병약해지고 죽어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이시고 우리를 선히 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승리 가운데 들어서 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 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 나아가실 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다윗처럼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과 팔자 가운데 찬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뜻과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울고 불고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막 뒤로 자빠지고 그런 존재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지만 또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고 나면 또 그 뜻 이루심에 또 감사하며 그 앞에 예배하고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팔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우연과 필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인 줄 압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기도 들으실 때 또 감사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실 때도 그저 그 주님의 깊으신 뜻에 감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